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디모데후서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이재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재성 목사님 우리 교회 옛날 전도사님으로 과거에 있었던 분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자, 지금 오셔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마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하이교회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였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여기 계신 원로 목사님 불러주셔가지고 사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배운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뭐 설교가 뭔지도 잘 모르고 뭐 부서 사역을 하는 것도 뭔지 잘 몰랐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이교회는 저를 돌봐주시고 또 저를 많이 섬겨주셨던 교회라고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아직도 좀 따뜻하고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식사를 거를까봐 항상 그 식사를 챙겨주셨던 뭐 성권사님도 계시고 또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도 막 식사를 많이 챙겨주셔서 그때 살이 많이 쪘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유초등부 헌신 예배라고 해서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교사 위주의 어떤 그런 도전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망하기는 은혜를 끼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좀 행동하고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유초등부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예,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교사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이나 아니면 부장집사님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여러 권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교사하자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교사를 시작하셨다면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면 조금 슬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사가 왜 되었냐라고 했을 때 시키니까요. 아니면 그냥 할 사람이 없어서요 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좀 슬픈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내가 왜 교사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나는 개인적으로 독특한 사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직분에 교사를 하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왜 교사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물론 이제 학기를 시작했고 이미 여러 단계에서 이제 선생님으로서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직접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특별히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섬기기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이 시대마다 성경에서 나타났고 그런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나는 이 삶에 만족한다라고 했던 한 노인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다음 세대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교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이 교사의 일들, 특별히 유초등부를 섬기고 교회 학교를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일원이다.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대부분의 답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습니다. 분명 이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고 개인과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믿게 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 개개인의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 고백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사실 교회에 모이거나 할 필요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교사로 부름을 받았느냐라고 한다면 나는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제가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성장시켜서 주의 사람으로 삼아가는 것,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교회 일원으로 나를 먼저 택하셨고 또 교회 연약한 자들 그리고 아직 자라고 있는 이 유초등부 아이들을 내가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내가 교사가 된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다음 장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2절의 이 말씀을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한다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사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 교회 교육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든지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내가 그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세우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사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 보면 나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는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대가 세대 간에 걸쳐서 이렇게 주의 복음이 전해져 가고 교회가 교사를 통하여 양육되어 가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다면 나를 가르친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일학교든지 나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도움을 주었던 신앙의 선배가 계실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는 배움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배움을 가지고 유초등부와 그리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과 아니면 연약한 이제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나가는 그 일들이 이렇게 순환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셨고 나를 통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게 되면 특별히 하이교회는 아마 더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제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그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자라가지고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는데요. 그 아이들이 다시 또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교회를 섬기고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답기도 하고 교회의 또한 건전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가르치는 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 교사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갑자기 이제 왜 갑자기 누가 교사인가 교사의 범위를 한번 설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사가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교회 학교에서 섬기는 선생님들을 교사로 지칭하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다 맡겼습니다. 주일학교에 주일에 가자 해가지고 자녀들을 이 선생님들에게 맡기고 교회 학교에 맡기고 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2년 전이죠. 2년 전에 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주일 학교를 쉬어야 되는 경우도 생겼고 교회마다 다릅니다만 이 대면에서 하는
교회 공부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맞닥뜨렸습니다. 그런 시기를 제가 맞이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교육을 해 나가고 그리고 양육하는 이 일들이 가능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교사의 범위가 더 넓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는 교회 학교에 있는 교사들만이 아니라 각 가정에 있는 부모로부터 교회 교육이 되지 않으면 믿음과 신앙의 교육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일 학교는 여기 만약에 확진자 한 명 나오면 바로 쉬어야 됩니다. 한 주를 쉬어야 되고 두 주를 쉬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그래도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학생들은 학원에 맡기고 아니면 학교에 맡기고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기고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 학교에 맡기는 그 시스템으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비상시국에 더욱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우리 모든 가정의 부모가 교사이고 믿음의 신앙의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조차도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신앙의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그렇게 막 쉽게 잘 대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그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학교나 이런 걸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정 예배라는 것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막내가 되게 어려가지고 이제 6살이거든요. 이 가정 예배가 좀 어렵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가정 예배라는 걸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에 못할 때가 있으면 수요일에도 드리고 했는데 그것을 하면서 굉장히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저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때까지 지금까지 확인을 안 하고 선생님이 하시겠지,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했는데 막상 제가 그 자녀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니면 그 설교를 하고 짧게 설교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자녀들의 신앙이 여기까지 도달했구나,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그 전까지는 그런 것을 바빠서라는 핑계로 잘 하지 못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 찬양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건 가정 예배를 드려라가 아니라 이제는 교사라는 범위가 단순히 교회 학교를 섬기는 그분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가정의 교사로서 믿음의 신앙의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 시대를 견디고 이겨내기가 참 어렵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나도 명료한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교사가 되어야 되고 왜 교사가 있어야 됩니까?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초등부에 아이들이 없다면 교사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전히 하이 교회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사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교회에 지금 예전에는 초등학교가 되게 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한 전교생이 200명, 180명 이 정도 되었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금 이때 보니까 20명이 넘질 않습니다. 전교생이. 아이들이 그만큼 시골에 자녀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학교도 잘못하면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어려운 시기인 건 맞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줄어든 아이들 때문에 학교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나 그렇게 나아가면 중고등부나 청소년부나 대학부까지 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교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여전히 교회 안에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교회의 믿음의 신앙이 전수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다. 내가 왜 교사해야 되느냐? 내가 이 힘든 일을 왜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는 것, 물론 이게 중심이고 핵심입니다만 믿음이라는 것 어떻습니까? 믿고 난 뒤에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다라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일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찬양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서니까 좀 이렇게 드러나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교사 일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죠. 그 전에 또 미리 준비도 해야 되죠. 공과도 준비를 해야 되고 애들도 케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과 복잡한 것이 있지만 그닥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그 직분이지만 왜 교사를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 섬김의 일을 하시는 모본이 되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내가 교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이것은 그 사실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사로서 섬기는 자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왜 교사가 되어야 되는지 좀 명확하고 분명해지십니까? 장로님이 시켜서, 부장 집사님이 부장이 시켜서, 전도사님이 시켜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권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게 아니라 이미 이제 교사로서 쭉 하고 계시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교사로서 어떤 걸 가져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교사는 다른 무엇보다도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안에 포괄적인 내용은 양육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의 교사는 특별히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자라기보다는 물론 지식을 전달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만 그거보다도 양육하는 자로서 있는 것이 다 많습니다. 양육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얘한테 뭐 시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걸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얘가 몇 점 맞아오면 된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씻고 닦이고 먹이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양육이라는 것을 하고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자녀, 하나의 나의 아들과 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사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자녀들, 이 아이들에게, 유초등부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 집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 양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교사님들 부담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클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과 이렇게 할 것이냐, 양육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시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지금 이제 시대에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먹고 있습니다만 하이 테크놀로지의 이 시대에 아이들에게 참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나 이런 아이들에게 뭔가 말을 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은 항상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마디 대답을 드러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애들이 좋아하는지 슬퍼하는지 기뻐하는지 웃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이터치의 방식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는 신용만 해도 아이들은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귀신같이 이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너무나도 아이들이 정확하게 압니다. 이 선생님이, 이 교사가 아니면 부모라도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가 이것들을 잘 만지고 내가 페이스북을 하고 유튜브를 보여주고 이런 걸 해야 아이들이 좋아한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나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는구나.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이터치의 시대에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활용이 안 된다면 더욱더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좋으면 저희 모두 다 이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학교 다닐 때
그 과목이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그 선생님이 예쁘고 잘생기고 멋져가지고 그 과목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 좋으신 적 없으십니까? 예, 저만 그런가요? 그 성적이 좋고 이런 게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선생님의 그 과목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성적도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 교사가 좋으면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고 싶어지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새 아이들은 좋아한다는 표현을 잘 내지도 않고 딴짓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딴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은 거의 대부분 멀티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예, 예전에 어떻습니까? 애들이 전부 다 똑바로 날 쳐다봐, 날 보고 있어 라고 해서 그 애들이 듣고 안 듣고를 판단을 했는데 요새는 딴짓하고 있는데 다 듣고 있고 다 아는 애들이 많습니다.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나는 좋은 선생님이냐, 관계가 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하이교회 담임 목사님, 김동희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잘 사역하시고 그리고 열정적이시고 설교도 잘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리 잘하고 아니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하이교회는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관계가 틀어졌다. 나는 목사님이 싫었다. 뭐 때문에 빈정이 상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잘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목사님을 좋아해라가 아니라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아이들이 좋아지고 내가 아이들을 좋아해야 되고 아이들도 나를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명확하게 표가 납니다. 아이들이 표현을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정말 나를 싫어하고 있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과의 아이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사로서 혹은 우리가 부모로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학생과 교사가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신뢰,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이 선생님께서 갑자기 한 주를 안 오시는 겁니다. 한 주에 아이들만 있고 선생님이 안 왔어요. 이렇게 하는 반이 있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아무 말 없이 한 주를 빠지셨습니다. 그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신뢰가 쌓일까요? 믿음이 갈까요? 내가 너희를 좋아한다, 내가 사랑한다는 게 될까요? 맨날 늦게 오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늦게 오셔가지고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이게 뭐지? 어디 할 차례지? 라고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과 선생님이 신뢰가 쌓이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극단적인 이었지만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시혜자로서의 교사가 학습자에게 존경과 인정과 순종을 통해서 사랑과 가르침을 서로 받고 나누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존경이라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요새 아이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예전의 상호관계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수직적으로 내가 가르치니까 너희가 배워라고 하는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는 아이들이나 자녀들에겐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조금 힘든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하면 이 교사는 특별히 교회 교육의 교사들은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상호 인정하고 관심사를 나눌 때 교사가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사역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청소년 사역을 전담하시는 전문으로 하시는 그 사역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형님 이거 중고등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역을 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제시를 드리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잘 배우고 잘 양육될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마디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땅에 헤딩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아이들과 저희는 세대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관심사도 많이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조차 다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하면서
이 아이들과 가까워지려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자, 이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결국에는 수직적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 수평적 관계에 우리 교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믿음의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적하고 목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보람을 느끼면 참 좋겠죠. 이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이야, 내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믿음과 신앙으로 자랐다, 이러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지 않습니까? 야, 정말 안 되네, 정말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맡기는 이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사라는 건 단순히 반 전체와의 관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반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시간을 들이고 내가 했으니까 되겠다가 아니라 개별적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학습이라는 것이 소그룹으로 이루어지고 그 소그룹의 아이들과 이렇게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 관계라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예, 관계는 결국엔 상호적인 겁니다. 교사와 학습자가 상호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움을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사랑과 노력이 부족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학습자들에 대해서 나는 얘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이것이 잘 전달되지 않는 선생님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요. 관계는 상호적인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라고 하는 건 그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호적인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애정을 쏟느냐,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사랑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수용하게 만들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상호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꼭 이상한 답하는 애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열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선생님, 그럼 외계인은 어디에서 났어요? 이런 애들 꼭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꼭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이 녀석 조용해! 이렇게 하면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상호적인 겁니다. 내가 이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제가 이렇게 들어주라고 해서 다 들어주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서 얘는 왜 이럴까를 생각하면서 고민할 때 그래도 선생님은 그 대도 안 하는 택도 없는 말을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그것이라도 남도록 상호간에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런 말 집에서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야, 공부 좀 해라. 이게 너를 위한 거지 뭐 나를 위한 거냐. 공부 좀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분명히 사실이고 진실이고 정말 애정과 사랑과 그 아이를 위한, 내 자녀를 위한, 학생들을 위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겠습니까? 이러는 자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의 애정과 그것을 담아서 한 말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상호적인 작용은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일방적인 방식으로 나의 사랑을 강요한다. 물론 그것이 나의 애정이고 사랑이겠지만 그것이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호작용,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주었는가? 어떻습니까? 나는 그 상대방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을 주고 계십니까? 이 교사 아이들에게나 아니면 자녀들에게나 이 청소년들에게나 아니면 교회 가운데서 내가 사랑을 주는 방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그 자녀가 받고 싶은 사랑을 주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고민을 한번 해보고, 이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함께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선물 포장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냥 좋아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포장을 하고 잘한 말과 행동과 그것을 통해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반대는 없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안 주는데 라고 해봤자 내가
포장하여 좋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절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 적용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좋은 관계는 잘 포장된 선물 상자처럼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과 실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학습자를 수용하고 인정하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수용하고 인정하라. 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저 아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라니. 아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걸 인정하라고? 수용하라고?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눈높이, 나의 사고방식, 나의 이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낮추어서 그 사람에게 맞춘다, 그 아이에게 맞춘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노력입니다. 예, 다 함께 넘겨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학습자 개개인을 알기 위해 노력하라. 이렇게 뭉뚱그려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개인이 다 다릅니다. 저에게 세 자녀가 있는데 딸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자녀가 있는데 6살, 8살,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3명입니다. 제 몸과 아내를 통해서 나왔고 새 아이가 되게 저희 외모와 아내의 외모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성향이 너무 다릅니다. 아침에 밥을 먹을 때 얘는 볶음밥을 먹고 싶어하고 얘는 국에만 밥을 먹고 싶어하고 이 세 번째 아이는 그냥 빵을 먹고 싶어합니다. 이 같은 집안에 태어난 세 아이도 각자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혈액형을 믿는 건 아닌데 저희 혈액형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첫째가 O형, 둘째가 AB형, 셋째가 B형입니다. 뭐 이거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취향과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 소그룹 안에 있는 이 우리가 맡고 있는 반의 아이들도 다 다를 겁니다. 이 아이는 이렇고 저 아이는 저렇고 다 다른데 그것을 하나로 뭉쳐서 이 성경 공부를 해 나간다는 거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내고 계신 선생님들 너무 대단하시고 교사 선생님들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개개인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문화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이 문화적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그 전도라는 것은 같은 문화권 안에서는 전도라고 하고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청소년 사역을 선교사가 하고 있고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제 문화적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뭐 요새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너무 다른 말을 씁니다. 제 아이들도 쓰는 말을 한 번씩 무슨 말인데? 이럴 때가 많습니다. 뭔가 이 줄여서 쓰는 말 때문에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럴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 문화적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관심밖에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냥 다르네, 어쩔 수 없네 라고 해버리면 이 격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문화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이해하고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높이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이 아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며 넌 그렇게 하지 마, 넌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어 라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눈높이에서 네가 이래서 그랬구나,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건 분명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이 듭니다. 쟤가 왜 저럴까?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와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저렇게 하는 걸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아무것도 생각 없을 때가 있죠. 아무것도 생각 없는 애들이 보이지만 그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참 이 말을 이 코로나 시대에 참 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1대1로 대화하고 1대1로 만나라. 이 주일학교 그 공과 공부도 할 수 없는 시기가 됐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만 학습자를 대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고작 이제는 1시간도 되지 않는 그 시간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그리고 애들과 밥 먹으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이제 그럴 수 없는 시대니까 지금은 연락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정예배라는 예를 들었지만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얘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지,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지금 얼마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민과 관심사를 나누라. 고민과 관심사를 분명히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야, 너 고민이 뭐야? 적어봐. 자, 전부 다 지금 적어본다. 관심이 뭐지? 1번, 2번.
이렇게 하는 거 물론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만 고민과 관심사를 나누는 건 참 일상적인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세 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언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느냐, 집에서 교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감정인지, 내가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어떨 때 이야기해 주시는지 압니까? 놀아줄 때 이야기해 줍니다. 한참 놀고 있다가 아빠 나 이런 게 있어요, 아빠 나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놀아줄 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놀아주면서 이 아이의 마음이 열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고민이 뭐야? 자, 1대1 상담한다. 자, 저기 가자. 이렇게 하는 건 그닥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과 관심사를 나누는 방식, 그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라. 상대방에게 다가가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완전한 사람이,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은 참 다가가기 힘듭니다. 예쁘고 잘생기고 너무 멋진 사람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 다가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다가오게 됩니다. 교사로서 내가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교사로서 내가 완전하게 실수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전한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다가오고 자녀들도 그렇게 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아이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그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지 그게 절대로 해가 되거나 아니면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을 학습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자녀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것도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기 힘드네요. 적절하게 스킨십 하라. 원래는 이제 아이들과의 적절한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성 간에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남자 선생님이 여자아이들에게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같은 동성 간에는 이렇게 어깨도 두드려주고 그리고 안아주기도 하면 참 좋았는데 참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는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아이들과 이제 만났다, 반갑다라는 것을 했는데 이렇게 적절하게 이 육체적인 스킨십이 아니라 이제는 좀 영적인 스킨십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운 시기이긴 하죠. 어쨌든 이 스킨십을 적절하게 해주고 아이에게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분명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라. 이 칭찬이라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칭찬이라는 게 그만큼 편합니다. 이 사람을 칭찬함으로써 그 사람이 좋아지고 기분 좋아지고 관계가 점점 더 잘 맺어지게 됩니다. 칭찬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칭찬하는 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교사로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잘하시는 것을 인색하게 보지 마시고 칭찬하십시오. 칭찬과 격려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칭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 집사님, 권사님 정말 오늘 예쁘시네요. 이런 칭찬이 도움이 될까요?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에게 와, 오늘 너무 예쁘네, 오늘 너무 귀엽고 예쁘게 깜찍하게 옷 입고 왔네, 이런 칭찬이 도움이 될까요? 제가 칭찬하고 격려하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유 있는 칭찬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예쁘고 똑똑하고 한 것은 그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노력한다고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걸 칭찬한다는 건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칭찬해야겠습니까?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칭찬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만큼 했네. 다음에는 이만큼 해보자. 잘했네. 이게 칭찬인 겁니다. 예쁘네, 잘생긴네, 똑똑하네.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저희 동생에게서 들은 아주 뼈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생이 어릴 때 공부를 되게 잘했습니다. 공부를 4살 때 한글 떼고 막 이랬으니까 천재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천재적으로 막 이렇게 막 뉴스에 날 만큼의 자녀가 되지 않았고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교회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애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똑똑한데 너무 잘하는데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맞다, 내가 머리가 좋지,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고 그냥 일반적인 아이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칭찬을 하실 때 어떤 걸 칭찬하는 게 좋겠습니까?
노력하고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십시오. 그냥 일반적인 외모와 모습으로 칭찬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태어난 걸로 칭찬하지 마시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영적인 성숙을 위한 칭찬 분명히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생겼네 못생겼네 이런 것이 칭찬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마지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사는 예배자다. 제가 교사와 그리고 부모까지도 다 교사라고 보았을 때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 물론 주일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일에 예배가 마치고 난 그 다음 월요일부터 진짜 예배적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배적 삶을 살았는지 그냥 살았는지가 판가름이 납니다. 그거를 주일에 와서 교사가 아이들을 만났을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로서 예배적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때에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아예 그냥 주일에 예배까지 안 오신다. 이거는 또 완전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예배적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신앙의 고백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본받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어떤 구절을 외웠느냐 외우지 않았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기억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때 그 선생님 정말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사셨지, 나를 그렇게 가르치셨지, 이게 남습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부모로서 교사로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예배적 삶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본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적 삶의 모습이 있어서 우리 하이교회가 세대를 거쳐가면 거쳐갈수록 더욱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이 있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